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30절 마지막 절부터 32장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이 있는 이 신명기 32장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노래의 내용이 이제 이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약속의 대상이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족속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제 저들은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자기들이 져야 되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오늘 본문은 이 노래의 서두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불러서 먼저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은 그것이 변함없는 것 같이 어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천지를 불러서 늘 부패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그 완악하고 그 배반하는 인간을 대비시켜서 그 인간들의 범죄의 심각함과 그 실상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 천지의 변함없음 같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늘 성실치 못하고 신의가 없고 완악하고 그래서 쉽게 더러운 자리로 돌아가는 인간의 부패상이 비교되는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하늘과 땅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사야서 1장으로 가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셔서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그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크게 상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한탄하시는가, 얼마나 크게 슬퍼하시는가 그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만큼 범죄를 저지르고 어느 만큼 못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슬퍼하시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슬퍼하신다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그 행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종교의 덕목을 들이댈 것도 없이 어떤 도덕과 어떤 양심에 있어서도 인간은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 어디에서나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들이 성경 어디에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런 것들이 만물 안에 다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고. 이것이 하늘과 땅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를 삼고 계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신실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무슨 형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있는 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신들을 보면 능력은 있지만 어떤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능력은 있지만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보다도 못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이 만든 그런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지에 하늘과 땅을 보면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과 속이는 것과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만드느냐면 그 속에 있는 가장 못한 것, 그 썩어질 것들로 신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만들어내더라 이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도 누구는 그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라고 하시고 가축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잔혹하고 편협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도 성경에도 복수하라고 그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행동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거룩하심이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거늘 사람이 그 속에서
그 거룩과 그 영광과 생명을 습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더러움과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늘진 것, 그 썩어질 것들만을 추구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은 사람을 속이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속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을 보고도 사람은 그 신실하심을 배우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더러운 것만 쫓아서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 다음 나오는 26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하게 하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자연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연은 수군수군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음모를 만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어떤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인간이 그 길로 가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속이는 걸 배우더라 이것입니다. 자연에 없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정직한 것과 거룩한 것들을 더럽게 만들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밖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를 하면 본능적으로 그 먹이를 쪼아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병아리들 가운데 몇몇은 간혹 가다가 그 쪼아 먹는 것을 잘 못하는 병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옆에서 연필같이 삐죽한 걸로 그 옆에를 이렇게 톡톡 몇 번만 쪼아주면 금방 그 병아리가 그걸 보고 그 모이를 쪼아 먹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누가 어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는 나는 뭐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필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복주시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탐욕과 거짓과 더러운 것이 자꾸만 내 안에서 삐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내 안에서 흘러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추악한 죄성이 빠져나오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절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진지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면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자리에 가는데 저들도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내 안에 저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행여나 내가 조금 방심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부패한 것이 빠져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기도하고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조심조심 그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긴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 그 마지막 3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거 죄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나만 정직해야 되는가? 왜 나만 바보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 따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저들을 거스르는 것을 겁내면서 살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을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세상 앞에 외면받는 것을 더 무서워하면서 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안 짓는 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도둑질 안 한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되고 왜 그것이 잘하는 것이 됩니까? 워낙 거짓된 세상이니까. 워낙 속이는 세상이니까. 안 그러는 것이 큰 자랑이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일을 안 하고 죄를 안 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로 나서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직한 것과 진실한 것은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죄 안 짓는 것이 다인 것으로 죄 안 짓기에 바쁜 것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시대와 이 사회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자된 그 거룩한 삶을 보이고 영향을 미칠 틈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또 다른 성경인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활을 쏘는데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멋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는 어떤 분별과 집중이 없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야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야 될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저들은 절제할 필요가 없고 사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때를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듯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그 질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외면되어서 질서가 필요 없고 절제가 필요 없는 이런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붕괴한 성품으로 가는 그 자연인들의 그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악한 사회에 가면 누가 더 양심을 무디게 하는가 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조폭 집단 같은 데 들어가면 처음에 뭘 시킵니까? 약간 입회식 같은 것으로 시키는 것이 그 위에 어떤 두목이 명령하는 누군가 저 사람을 가서 해코지 하라 그러고 죽이고 오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것을 못하면, 그것을 어려워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그룹에 가면 누가 더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거리낌 없이 좀 더 잔혹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으로 그 조직에서 지위가 결정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계속 도전을 받는 것도 그것입니다. 왜 너만 양심을 가지느냐? 왜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느냐 이것입니다. 그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양심을 버려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들을 버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고 있고 신자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거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늘이 우리를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능력에서 그 은혜에서 그 신실하심에서 그 자비하심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못난 것을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위에 있고 세상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 안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곧 시험 기간이다. 너 고3이다.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분명히 나중에 후회한다. 애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서 구멍이 나서 새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와 운명을 그 방탕에 내어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분별하고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애원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분발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무슨 자동 시스템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거짓된 것의 본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노랫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잊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그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그 결정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슨 운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몰입시켜서 마치 자기가 좋은 신앙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광된 어떤 기도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헌신을 하고 어떤 그런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들은 잘 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몇 가지의 어떤 종교적인 행동과 어떤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을, 그 분별을, 그 결정을 각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서 오늘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소원인데 그것이 잘 안 되십니까? 땀 흘려 기도하시고 피 흘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한 그 진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진심이 열매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찬송과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존재와 운명과 여러분의 삶에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신자된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되어져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썩어질 것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나아가는
우리를 완전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 부르나요?